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보살이란 5가지 법을 여의고 5가지 법을 얻으며 끝없는 정진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선제동자는 그 길을 걷기 위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배우고 좌절 앞에서도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요. 라는 불퇴전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법을 구하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연불산매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끝없는 노력으로 지혜를 밝히며 퇴전하지 않는 자세로 수행을 이어간다면 누구나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꾸준한 정진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요.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선제동자는 깊은 산속의 한 사원을 찾아갔다. 그는 이미 수많은 스승을 만나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깨달음의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사원에 도착한 선제동자는 노스님을 찾아뵙고 공손히 물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법을 구하며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흔들리고 가야 할 길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노스님은 선제동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그를 사원의 뒷마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한 연못이 있었는데 잔잔한 수면 위로 가을 바람이 불어 작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수면은 흔들리지만 물 자체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수행이란 흔들리는 물결 속에서도 본래의 고요함을 잊지 않는 것이다. 선제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이를 눈치챈 스님은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며 말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선제동자가 돌을 던지자 연못에 둥근 파문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연못은 본래의 잔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수행자의 길은 이와 같으니라.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의심과 좌절이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다시 고요해진다. 중요한 것은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법을 구하려는 너의 마음이다. 그제야 선제동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여태껏 부족함을 느낀 것은 법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급해하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님께 깊이 예를 올리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밖에요. 노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수행이란 다시 시작하는 것의 연속이다. 퇴전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선제동자는 더욱 깊이 정진하며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법을 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과 정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선제동자의 길을 기억하며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보살이 되려면 5가지 법을 여의고 5가지 법을 얻어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물었다.
그 5가지 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첫째, 탐욕을 여의고 보시를 얻어야 하느니라. 둘째, 분노를 여의고 인욕을 얻어야 하느니라. 셋째, 어리석음을 여의고 지혜를 얻어야 하느니라. 넷째, 게으름을 여의고 정진을 얻어야 하느니라. 다섯째, 산란한 마음을 여의고 선정을 얻어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깊이 감명받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보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고 지혜를 얻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있으며 정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수행자를 연못가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연못 위에 둥둥 떠 있는 한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배를 보아라.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지만 배 밑에 묶여 있는 줄이 있다면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움직일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배가 묶여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보시를 행하고 인욕을 실천하며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만약 너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게으름, 산란함에 묶여 있다면 너는 참된 보살의 길을 나아갈 수 없느니라. 먼저 이 5가지를 내려놓아야만 네가 구하는 법이 온전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그제야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다. 그는 법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수행에 더욱 정진하며 탐욕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았고 분노를 다스려 자비로운 마음을 지녔으며 어리석음을 여의고 지혜를 구하며 게으름을 버리고 정진하였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려 선정에 들었다. 몇 년 후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보살의 길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모든 것을 구하려 하기보다 먼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첫걸음이니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5가지를 여의고 5가지를 얻는 법을 가르쳤고 그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기 전에 먼저 내려놓을 것을 찾자. 보시, 인욕, 지혜, 정진, 선정의 삶을 실천하자. 보살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불퇴전의 수행으로 나아갑시다. 보살의 길은 얻음이 아니라 버림에서 시작된다. 탐욕을 버릴 때 참된 보시가 이루어지고 분노를 버릴 때 참된 자비가 싹튼다. 어리석음을 여의면 지혜가 피어나고 게으름을 버리면 정진이 시작된다. 물든 마음을 씻어야 맑은 법이 깃들고 헛된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리를 품을 수 있다. 먼 길을 가려거든 먼저 발목을 묶고 있는 줄을 풀어라.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바다를 이루고 수행자는 스스로 낮출 때 깨달음에 이른다. 배를 젓고 싶다면 먼저 닻을 올려라. 세상 모든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부는 그대의 것이 된다. 보살이란 남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함께 어둠을 걷는 따뜻한 손길이다.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무명을 걷어내는 것이다. 불퇴전의 길은 단단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거울처럼 빛나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안개처럼 흐려진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듣고 실천 속에서 진리를 증명하라. 비바람을 피하는 자는 무너지지만 비바람을 견디는 자는 피어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걸음을 멈추지 말고 묶인 것이 있다면 먼저 풀어라.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먼 길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선제. 그는 법을 배우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선제동자는 길을 떠나 처음 만난 스승에게 법을 구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법을 구하러 왔느냐? 하지만 법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승은 선제동자에게 험한 산길을 오르게 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도록 했다. 선제동자는 지칠 대로 지쳤고 결국 한참을 걷다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때 스승이 다가와 말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법을 구할 자격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이다. 선제동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짐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으로 선제동자는 한 어부를 만났다. 그는 물었다. 어떻게 하면 삶의 거친 파도를 넘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부는 조용히 노를 저으며 말했다. 배가 흔들린다고 노 젓기를 멈추면 결국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하지만 노를 계속 저으면 언젠가 바다를 건널 것이다. 선제동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수행의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제동자는 여러 스승을 만나며 법을 배우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저는 아직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아직 길 위에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보살이다. 보살의 길은 멈추지 않는 데에 있다. 선제동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선제동자의 여정은 우리 삶과도 같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불퇴전의 마음이란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라. 흔들릴지라도 노를 저어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라. 그러면 어느새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파도가 높아도 노를 젓기를 멈추지 말라. 그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언덕이 있다. 길을 찾지 못할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 길이 곧 수행이다. 보살은 한 번의 실패로 멈추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곧 불퇴전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걷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모든 장애는 너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비록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한 깨달음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는 마음 속에 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노를 멈추지 않는 자가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발로 걸으며 체득하는 것이다. 한 번 물러서면 천길 벼랑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수많은 일을 이끄는 빛이 될 수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를 얻을 기회일 뿐이다. 보살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멈추지 않는 자만이 그 길을 찾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 자신으로 다시 서는 것이다. 오늘도 법을 구하는 길 위에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법운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매일 새벽 강가에서 연부를 외우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꾸준한 정진을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조급하고 쉽게 지칩니다. 연부를 외워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운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나뭇잎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거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나뭇잎은 물결에 흔들리지만 결국 강 끝까지 흘러간다. 수행도 이와 같느니라.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그저 흔들릴 뿐입니다.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다시 말했습니다. 나뭇잎이 강 끝에 도달하는 것은 큰 노력이 아니다. 다만 흐름을 따를 뿐이다. 우리 수행도 그렇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보살행이다. 네가 느린 것 같아도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꾸준히 연부를 외우며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더 이상 쉽게 지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살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보살의 길이다. 꾸준한 수행과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퇴전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면 마침내 우리는 강을 건너 부처님의 지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깨달음에 가까워지나니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도달하리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노력도 계속하면 큰 지혜로 이어진다. 보살행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곧 보살의 길이다. 법을 구하는 이는 바람 앞에서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와 같으니 꺼지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수행이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으니 정상에 이르기 전까지 쉬어도 결코 내려가지는 말라. 연부를 외우는 입보다 그 뜻을 실천하는 발걸음이 더 크나니 부지런히 나아가라. 불법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니라.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작은 선행도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부처의 지혜를 얻으리라. 오늘 나의 한 걸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결국에는 끝없는 바다에 이르게 되리라. 불법을 깨닫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으니 마음을 닫고 삶 속에서 행하면 곧 도달하리라. 보살행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베푸는 미소 속에 있느니라. 퇴전하지 않는 자만이 길을 잃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리라. 공부한 만큼 행하고 행한 만큼 깨닫나니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하라. 염불이 마음에 스며들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길이 되느니라. 오늘도 부지런한 정진과 실천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새겨가길 바랍니다. 옛날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도행을 떠나기 전에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법을 여의고 5가지 법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기고 타인을 이롭게 하며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갖고 끊임없는 수행과 실천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이다. 젊은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구도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큰 산을 오르던 중 무릎을 다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험난할지라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퇴전하지 않으면 결국 도달할 것이다. 그는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만난 선지식들은 각기 다른 가르침을 전하며 그를 이끌었고 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요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염불삼매와 꾸준한 수행을 통해 자신을 닦아가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퇴전하지 않고 끝까지 구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실천을 통해 얻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보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보살이 되었다. 5가지 법을 얻었고 실천을 통해 그 길을 걸어왔다. 진정한 보살은 끝없이 실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퇴전하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다. 젊은 스님은 그날 그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 더 많은 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비록 길이 험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퇴전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길은 멀고 험해도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보살의 길을 걷는 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니 그 마음 깊은 곳에 진리가 흐르기 때문이다. 5가지 법을 떠나 5가지 법을 얻으려는 마음, 그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장애물은 그의 발 아래 무너지리라.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다.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피어나리. 염불의 소리는 끝없이 울려 산매 속에서 마음이 평온하리. 꾸준한 실천은 바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뿌리내리리. 보살행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나 퇴전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스승이 된다. 진리의 빛은 어둠을 이겨내며 그 길을 밝히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그 길이 곧 깨달음이 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지비의 등불이 됩니다.